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사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신년 특세 귀한 또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또 나오신 분들은 신년 특세 컵도 받아가시고 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나오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년 특세 영상,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을 좀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꼭 한번 못 오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올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가 뭐예요? 보시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이 세 가지, 이게 올해의 표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점층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점층법.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해야 할 텐데, 온전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해질 때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의 출발은 뭐다?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단어를 한번 봤어요. 헬라어 단어 봤더니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이 충만하다, 충분히 발전되어서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면 텔레이오스가 아니라 그 발전하는 과정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다 채워진, 그게 텔레이오스예요. 그게 다 완전히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를 때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성, 우리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며 어디에 도달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우리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믿음이 어디를 딱 닿을 때, 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제품이 돼요. 복제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지점이라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고, 예수님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기를 원해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는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은 새벽 예배 이제 올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안타깝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들어야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지? 하는 것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온전하다고 하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봤어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타맘, 온전하다. 이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는 당대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자. 이때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형용사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맘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타맘은 윤리도덕적으로 완결무결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그래요. 무흠, 안수입사 권사님들은 무흠 5년, 장로님들은 무흠 7년 된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흠,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법. 세상에 법이 있죠. 헌법과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뭐 경찰서에 갈 일 별로 없죠. 여러분, 잘못하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뭐 조사도 받고, 진짜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흠잡을 데가 없다, 타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물론 뭐 법이 꼭 옳습니까? 법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법은 진리는 아니죠. 법 중에서요, 악법도 있고요, 잘못된 법도 있습니다. 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자꾸 고쳐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 법을 자꾸 고쳐야 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를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지키고, 어떤 거는 안 되니까 안 지키고, 사람마다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면 무법천지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코로나 때 국가가 법을 정했어요. 모이지 마시오.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시오. 본당에 몇 프로만 나오십시오. 억울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종교 탄압을 해? 하면서 그 법을 안 지키는 교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걸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법이 옳고 그렇고를 일단 떠나서, 그래, 사회가 어쨌든 이런 팬데믹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우리가 그 법을 지켜주고 그 법을 조금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이게 타마함이에요. 사회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회법 말고도 있어요. 사회적 비난.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고 어떤 사람 비틀비틀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래요. 술 먹고 비틀거린다고 뭐 감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눈살이 찌푸러져요. 만약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랬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막 술 먹고 막 비틀대는 모습을 누군가가 저를 봤다. 그런 상상을 뭐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목사 사임해야지, 나가야지. 뭐 술 채가지고 술 먹는다고 꼭 사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참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술 먹고 막 비틀거리는 걸 그 교회 집사님이 본 거예요. 집사님 봐서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죠. 당연히 났어요. 물론 그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린다고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걸 뭐 교회가 치리회를 열어서 술 먹고 비틀거렸으니까 당신 뭐 치리를 당하고
글쎄요,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술 한 잔 먹고 비틀거렸다고 또 그걸 또 7일을 하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뭘 잃었을까요? 성도들의 존경심을 잃었어요.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술 먹고 비틀비틀하는 그런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였다. 이미 그것으로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법으로 그 사람을 제재하기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교인들 보기에 내가 부끄럽구나,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접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의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온전한가? 아니죠. 세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을 잘 할 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잘 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있어요. 온전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술 담배를 안 하는 학생,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죠? 학생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또 PC방에서 매일 게임한다? 그것도 학생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또 맨날 지각 결석을 한다? 그것도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각 결석 안 하고 PC방에서 게임도 잘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면 그 학생은 온전한 학생인가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해야죠. 공부. 다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은 나오겠죠. 성적과 무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학생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때 단순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범법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 예배죠.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 맨날 빠지면서 나는 온전한 신앙이야? 자기 혼자의 착각이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자기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맡겨진 직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 안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했느냐? 아니에요. 한 반 정도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이게 뭘까? 그 앞에 읽어보면요,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피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원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원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그 순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거듭남이죠. 죽고, 옛날에 나의 모습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 거듭났을 때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거듭났느냐? 그랬을 때 너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회법을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심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회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는지 그것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것은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을까?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거듭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죠, 목사님.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그럼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100% 순수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성공 부러워한다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잘 나간다는 사람 있죠, 부자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부자가 됐는데 부럽네. 부러운 순간,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하네. 믿음이면 충분한 것을 나는 그렇지 못했네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중고등학교, 제 모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 후배들이 있는데 나랑 정말 친했던,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어요. 내가 고등부 부회장 할 때 걔는 총무했고, 내가 청년부 회장 할 때 그 친구는 총무했어요. 또 내 밑에서 같이 이렇게 뭐 밑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같이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거기 삼형제인데, 둘째가 신앙생활 그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생일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이제 우리 카톡 같은 데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잘 지내냐? 그러니까 형님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죠? 너 요즘에 교회 잘 다닌다며? 예.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거기 너무 좋아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열심히 해요. 장가를 잘 갔어,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냐 해서 이야기하다가, 형, 우리 형 소식 들었죠? 제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지. 우리 형 돈 많이 벌었어요. 알아들었어. 뭐 얼마나 벌었어? 한 100억 벌었냐? 그랬더니 형, 우리 형 한남동에 집만 100억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많이 벌었네. 전화를 한참 얘기하고 끊었어요. 야, 걔가 그 정도야? 부러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주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 친구는 대학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막 하다가 이게 신문사, 경제신문사 기자로 했다가 주식 투자, 주식 이런 자산 운영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을 막 만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빠빠이 했어요. 교회를 떠난 지 한 20-30년 되는 것 같아서 자기도 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도 기도할게. 나 기도하고 있다. 제일 친했던 친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뭐 밥을 굶습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까? 괜찮습니다. 서울 한남동 공기 안 좋아요. 거기 복잡해, 사 막히고. 포항이 더 좋아요. 제 마음속에 나는 온전한 믿음인가?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부러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 결박당하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억울하게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당신은 왕관을 쓰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왕관을 벗고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하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이 고난 오히려 내가 영광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혹여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모양은 뭔가, 내 모양은 뭐라뇨?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거 부러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회법에 접촉되는 일 해서는 안 되죠. 경찰서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주사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